오늘은 누가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의 빈집을 믿음으로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을 미리 방비하지 못하고 다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야 이제 쓸데없이 방비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요, 이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누구나 우리들은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실수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흔하죠, 실수하는 거는. 근데 그 실수가 2번이 반복되고 3번이 반복되면은 그로부터 저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죠. 교훈을 얻고 그 실수를 고치거나 나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 그저 그 실수를 영원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인데, 이 출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다시 하는 것은 당신이 게으르다는 뜻이고, 실수를 3번째 반복한다면은 그 일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당신의 잘못이다. 이런 식의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누구나 이 실수나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치면 이런 일들을 방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인관계면은 나의 문제가 뭐지?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는 뭐지? 그럼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상황의 문제면은 그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에서 빠져야 되는가? 아니면 애당초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곤 하죠. 그래서 각자 나름 삶의 이 선이랄까, 그런 지혜 같은 것들을 형성하곤 합니다. 근데 유독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이런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인 지혜들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반추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비아냥될 수는 있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죠. 아니, 더 큰 하늘의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시죠. 그럼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주 한편으로는 오만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한 참으로 구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이제 불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 오늘 이 귀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불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자신을 따를 것을 요청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가운데서 우리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면요. 반응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번 기억해 보면은 우리들도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던 사람들과 사실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불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를 했다면은 우리도 그만큼 실수를 한 것이고, 그들에게 죄악이 그만큼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죄악이 그만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예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덜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일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누구나 소를 잃은 외양간과 같은 집들인데, 그 이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선택을 하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회심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도둑 맞을 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죠. 무엇도 채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소가 다 털렸고, 야, 쟤 봐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뭐 좀 뭐해? 저렇게 해서 뭐해? 어차피 소가 없는데. 어리석은 것이지. 더 현명한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털린 거 여기 왜 괜히 돈을 써? 여기를 왜 방비를 해? 놔둬야 돼.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사람은 거기에 다시 소를 키울 수 있게 되지만은, 어차피 털린 소 이 외양간을 그대로 놔두지 쓸데없이 돈 쓰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 사람은 영원히 거기에 소가 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순서 가운데서도 참회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했는데, 그 말 자체가, 우리 한 주간의 삶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 성도 전체가, 저를 포함하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기도를 했다라는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참회 기도의 시간 가운데 떳떳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참회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깨끗한 것은 그리스도의 볼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공로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와 십자가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나도 내 외양간도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털렸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외양간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보배로우신 주님을 보면서 따르는 행위인 것이. 그런 적절한 반응과 회개를 예수님은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 불신으로 일관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합당한 명령,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명령을 의심하고, 이것은 사실 좋은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신앙 여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전한 그런 궁금증이나 물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불신하는 의심요. 의심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지금 삶 속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은 뭐 이렇지.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어요. 동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 이상의 것이잖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부부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사회 가운데 만난 여러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평케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일단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은 맞지. 그리고 그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귀신이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물 없는 곳입니다. 그럼 이 물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귀신도 지치나 봐요. 그러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곳곳에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얻지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포기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정말로 곳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냥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 사람에게로, 이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여기가 좋다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요, 세력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더 큰 세력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래요. 그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기서 귀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요, 굉장히 사람의 영혼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영혼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그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듯이
귀신이 그 사람과 아무렇게나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물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요, 특별히 세력을 강하게 늘려가는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말고 7을 더 들여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8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한 귀신이 있다가 나중에 8 귀신이 함께 거하는 영혼의 초소가 된다면은 그 초소는 이전보다 최소 8배 나빠지는 거예요. 최소. 근데 그 귀신들, 나머지 7 귀신들이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이니까 정량적으로는 8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은요, 세력을 형성하고 최대한 많이 그 세간을 강탈하거나 그 영혼의 집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한 마음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가지고요, 서로 간에 질투심도 없나 봐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장소를 찾으니까 야, 이거 내가 안 뺏겨야지, 내 것으로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이가 좋고 그 나라가 얼마나 굳건한지, 자신보다 더 악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보다 더 힘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귀신을 7이나 더 들여와서 그 마음을, 그 최초의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듯 그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밀어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인간의 심령의 상태가 중간에 머물 수 없음을 저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결국 형성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대적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거나, 그때 적군의 유니폼을 입고 적군의 깃발과 적군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단의 편이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적어도 이 믿음과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중립의 상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3국 망명을 허락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귀신이 한번 나간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귀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물이 가득한 심령입니다. 만약 그것에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은 그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최소 정량적으로 8배 이상 나빠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물 없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곳,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그 성전 환상을 보면서 생명수가 가득한 곳, 성전의 회복, 그리고 자신을 생명수로 지칭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으로서의 성령, 물이 가득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귀신이 그저 떠나갔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앞서서 어떻게 한 나라가 분열하면은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저번 설교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적이 있어요. 대적 마귀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매우 단단해요. 매우 단단하고 서로는 질투도 없는가 봐요. 서로 아주 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언가 굉장히
목적을 위해서, 공동 목표를 위해서 아주 단합이 잘 되는 아주 튼튼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메마른 광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그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뱀이 하와를 어떤 식으로 차지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결국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순종치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매우 부드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악한 영들은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열어줄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광야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깨끗이 치워진 그 집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대적들이 와서 기거하며 쉴 대적의 벙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그것을 비아냥대고 예수님에게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지금 앞에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귀신이 한번 쫓겨나간 이후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것으로 방비가 될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손쉽게 그런 환경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거기 섰던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러면 다시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그가 율법 가운데서 잘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잘 갈고 닦아서 더욱더 깨끗한 영혼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눈앞에서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작자도 놀라운 일을 벌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애당초 그런 일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고 이전에 무너졌던 나의 마음의 집을, 이 영혼의 집을 내가 잘 건축해놨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나는 한번 무너진 내 영혼을 잘 율법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잘 재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너희들이 깨끗하고 말고 집이 청소되어 있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겐 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깨끗함은 귀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스스로 깨끗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나쁜 형편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려요, 스스로의 깨끗함과 의를 자랑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양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은요, 외양간으로 고쳐야죠. 근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그것을 화장실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오물을 배출할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거기 어떻게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옳은 방법으로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방법대로 말입니다. 사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기뻐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다시 재건되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은 그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이겠습니까? 바로 첫 창조를 행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창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 중생, 그 나를 다시 새 창조를 해주시는 그 창조를 통해서만 사람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쓸모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주인이 포도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 잘 익은 수박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인이 지금 성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신전을 갖다 놔봤자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신전은 바벨론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뜻이죠. 바벨론은 거기에서 바벨론의 사람들과 그 바알신은요 거기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겠죠.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든지 뭐 하든지 말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요 하나님께 쌓는 단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요 외양간을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다시 소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최첨단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잘 된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요 거기에는 소가 크지 않아요. 용도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변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깨끗이 잘 청소하세요. 깨끗이 잘 청소하고 청소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와, 이 화장실 좋네 라고 하면서 볼 일이 급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자기의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의 도모나 아니면은 우리의 선행의 몇몇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잘 재건하고 청소한다고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개인적 의와 개인적 선행을 기뻐하는 누군가가 거기 계속 들락거리겠죠. 잘 인테리어 되어 있고 깨끗한 화장실에 볼 일이 급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집이 그 성질이 어떤가라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숙사면은요 학생들이 와서 기거할 거예요. 기숙사면 말입니다. 이것이 사무실이잖아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거할 거예요. 이것이 화장실이죠. 볼 일이 급한 사람들이 와서 기거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질의 문제라고요. 이것이 주의 거룩한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성령이 기거하지 않겠습니까? 방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끗함으로 무언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영적 세계 가운데서는 수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서 약한 것은요 수탈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이 죄인들은요 수탈의 대상이에요. 총검을 든 군대가 우리 마을에 몰려올 때 여러분들 깨끗함으로 그 군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사단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의 영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때때로 착각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깨끗함, 자기의 상태, 이런 것들이 마치 교회 안에서 나 타인의 본이 되고, 여러분들 진짜로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경험상
나의 깨끗함, 자기의 이런 것들이 타인의 본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나쁜 롤 모델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순종, 일상을 쪼개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없다면은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것은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양이고요.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은 늑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약해요. 전쟁 가운데서 민간인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 전쟁 가운데서 군인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들요. 아주 잔인한 현실인 것이죠. 여성과 어린아이들은요, 수탈의 대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총알 한 방에 쉽게 죽고요. 여성들은 성적 놀이감이 되었다가 나중에 결국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강한 늑대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적군의 깃발을 손에 들고 적군의 총칼을 무장한 채 적군의 유니폼을 서고 마침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전쟁 가운데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들인데, 늑대 앞에서의 양인데, 사자 앞에서의 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군대가 있어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모르시고 일찍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군대들을 한숨에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수호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만 우리들은 물이 가득 찬 집이 되어서 마귀가 들어오고 싶어도 여기는 소망이 없다라면서 떠날 그런 집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깨끗함은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자기애를 쌓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했지라고 자랑해봤자 그런 것들로 사단이 더욱더 쉴 거라고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멀어지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11조, 자기 돈 벌려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조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 주시니까요. 그걸 우리는 헌금이라고 안 부르고요, 투자금이라고 불러요. 비트코인 투자금, 비트코인 주식하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11조면은 그럼 그 성격이 바뀝니까? 그 집은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는 헌금은 하면 할수록요, 더 많은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단이 더욱더 기뻐하고 그곳이 여기 바짝 메마른 광야다. 야, 여기 물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기거하겠죠.
여러분들 광야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다고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물이 없어요. 물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물이신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들은 아주 튼실한 대비를 한 거고, 그게 진짜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 거예요. 소잃고 다른 것으로 개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건물은 그 용도에 맞게 쓰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터전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활동하시고 성령이 즐거워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생명수는요,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이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양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 남아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다. 심지어 그분을 이렇게 불러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특혜이고,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뚫지 못하는 공성이면서 여호와의 성체인 것입니다. 이 방패를 뚫을 창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을 무너뜨릴 무기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예수님은 오늘도 외치고 계신다고요. 내가 이미 보았다.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 승리의 선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의 빈집을 믿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영혼의 빈집을 그저 깨끗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성격을 규정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우리한테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 이거를 초칼빈주의, 하이퍼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담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구원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의 상태를 마냥 물 없는 광야처럼 만들게 된다면요, 귀신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8배 이상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깨끗하다라고 안심하느냐? 너희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 마치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듯 너는 지금 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확신하고 있느냐? 내 영혼의 집이 깨끗하니까, 잘 정돈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화장실이면 어쩔래? 그 집이 깨끗한 광야면 어떡할래? 그 집에 물 한 방울도 없으면은 너 어떡할래? 그들은요, 실수했어요. 한 번 실수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귀신이 쫓겨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요,
이게 물론 하나의 현실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전해진다라는 사건의 그 거대한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의 한 예로서 제시되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그걸 한번 거부했어요. 한번 거부했다고요. 이미 실수했다고요. 거기서 뭔가 배워야 돼요. 소 잃었죠? 외양간 고쳐야 돼요. 외양간으로 고쳐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됐어라고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안심하지 마. 너희들 생각하는 게 귀신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도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죄로 너를 벌하겠다.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그 죄로 너에게 묻겠다. 세리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받아 한번 추궁해 보겠다.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창기의 자리에서 너를 한번 추궁해 보겠다. 네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는 깨끗한데요. 나는 화장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찾으러 왔느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도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비참하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인생을 희생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을 청소도 할 수 있고 재건할 수도 있어요. 청소도 하고 재건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물이 그 그릇을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 자기가 있어요. 거기 꿀을 다루면요 꿀단지예요. 김치를 담으면요 김장독이에요. 거기에 볼일을 보면요 요강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다고요? 그래서 뭐요? 뭐를 담아낼 겁니까? 우리 영혼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물이 가득 찬 집, 대적으로부터 안전한 집,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이미 참여한 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지을 수 없는 집입니다. 성령님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빈집이 깨끗해야죠. 이 빈집이 재건돼야죠. 근데 그 집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 됐어. 나는 구원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들 우리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생명수로 가득 찬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계속해서 반응하세요. 매일매일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기쁨과 이 생명수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 물을 마시고 이 물을 내 영혼에 가득 채우고 이 생명수로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 제자의 기쁨은 스승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장 17,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게 어떤 지금 이게 그거냐면은 배경이냐면은 바울이 스스로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처음 회심했을 때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했대요. 구원했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낸대요. 다시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누구의 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잘 들어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걸 성격을 뭘로 규정하는 겁니까? 어둠. 근데 바울이 가면 뭐가 된다고요? 빛으로.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이 뭐랑 동치됩니까? 어둠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나란 거예요. 나라. 누구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래요. 근데 바울이 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지금까지 뭐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고 죽이러 가고 있는 바울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 믿는 자 죽이러 가고 있다니까요. 고발하려고요. 근데 그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바울도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죠. 바울도 무너진 집 아닙니까? 소일은 외양간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것을 다시 외양간으로 재건하십니까? 바울 무너진 성전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재건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또 뭐랑 등치됩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님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그 일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 외에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매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자신의 의를 쌓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찬 생명수를 한 바가지 퍼서 우리의 영혼 밖으로 팡 버려내는 행위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 바가지 퍼서 하나, 둘 퍼나가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은. 처음 한 바가지는요. 그냥 표 안 나지.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요. 가속도가 붙고 더 큰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내 영혼의 빈집이 광야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구원하십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배고픈 나를 먹여도 줬고 입혀도 줬고 마시게도 하고. 주님 제가요?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냥 제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건데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자녀야. 아니 제가 그냥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여러분들, 우리들은 매일 믿음의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믿음의 전투 현장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이 이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신으로 반응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이 단순한 비유가 아닐 거예요. 영적 현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게 얘기해 주신 장면일 겁니다. 예수님은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 지금 이 귀신 떠나간 자를 이제 막 깨끗하게 된 자라고 생각하지 마. 깨끗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깨끗하다고 난 저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어쩌면은 저 사람보다 8배나 더 형편이 나쁜 사람일 수 있어. 자그마치 최소 8배 말이다. 최소 8배. 우리는 매일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전투를 경험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가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머리는요, 접니까? 아니에요. 그럼 민주적으로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민주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럼 독재적인 교회입니까? 독재적인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품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매 순간 즐거워해야 할 그 한 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참 살면서 유혹을 많이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특히 우리들이 더 나은 신앙인이 될 때마다 그 유혹은 더 세집니다. 주변에서 칭찬해요. 나의 인격을 들여다보고 즐거워해줘요.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업적을 보고 사람들이 기꺼이 즐거워하고 참여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전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실제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내가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내 영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냐, 아니면 나는 메마른 자이오니 더욱더 생명수를 부어주소서라고 주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가지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빈집을 믿음이라는 생명수로 채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 집을 화장실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집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이 영혼의 빈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합시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부서뜨릴 수 없고 침입할 수 없고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게 하는 든든한 보호자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의 반응을 한 주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